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안식일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 모두에게 한 분 한 분에게 가득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저의 살아온 과정을 기록하기를 되게 좋아하는데요. 열심히 기록한 내용들을 들춰봤더니 이번에 여기 캐롤라이나 연합부흥회에 온 것이 제가 강사 출장으로 딱 50번째입니다. 목회를 시작한 이후에 여기저기에서 집회가 있으니 특별한 강사로 와라 하는 부르심의 50번째더라고요. 합회에서 그냥 배정해서 가는데 말고요. 근데 원래 제가 이렇게 비주얼이 이렇게 썩 목사답지 못하죠. 네. 그래서 제가 주로 삼육학교의 학생들한테 설교하러 가면 애들에게 나 누구 닮았냐 물어보면 얘들이 아주 착한 애들은 마동석 닮았어요 그러고요. 그래서 대부분 중학생들은 솔직해요. 그래서 걔네들은 저보고 김정은 닮았어요 이럽니다. 듣고 보니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비주얼은 별로라도 그래도 목소리는 아름다웠었거든요. 근데 좀 쉬웠죠.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제가 한 50여 번 초청을 받아서 어떤 집회에 가서 설교를 하던 중에 이번에가 찬양 순서가 정말 최고입니다. 이 찬양의 곡을 정한 것, 그 곡 하나하나를 어떤 순서로 부르느냐, 그리고 함께 반주하느냐, 이거 정말 프로이십니다. 그래서 제가 목청껏 힘차게 따라 부르다가 좀 쉬었습니다. 두 번째 시간인데요. Be the SDA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한국어 건인데 영어 제목 붙여서 죄송합니다. 금방 여러분들은 제가 왜 Be the SDA라고 지었는지 눈치채실 것입니다. 함께 성경을 보겠습니다. 성경은요, 요한복음 5장입니다. 요한복음 5장에 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베데스다 연못가의 이야기입니다. 베데스다 연못의 이야기는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18절까지 자세히 전개되어 있고, 그것은 단순히 한 사람을 고치는 것을 넘어서서 여러 가지 이슈들이 거기에 복합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앞부분에 있는 말씀을 보면 먼저 우리가 베데스다 연못의 배경을 이해하게 됩니다. 예루살렘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하면서 요한복음 5장에서는 베데스다 연못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들려집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우리의 오랜 신앙생활을 통해서 당연히 대부분 다 알고 계시죠? 이 얘기를 조금 더 요약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먼저는 베데스다 연못의 배경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요. 그 배경에서 중요한 것은 물이 움직일 때 아마 간헐천이었던 것 같습니다. 물이 움직일 때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치료를 받는다는 그런 전설 같은 것이 있는 곳이었죠. 그곳에 38년 된 병자가 누워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좀 중한 병자였어서 물이 아무리 동해도 38년이나 거기 있었으니까 물이 동하는 모습을 여러 번 봤을 것입니다. 기회가 여러 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너무 중한 병이라 들어가지 못한 거였죠. 1등으로 들어가지 못했던 거죠. 그렇게 오랜 세월을 그 옆에서 누군가가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서 제일 먼저 넣어줬으면 하면서 기다리던 세월이 수년의 오랜 세월을 지나다가 드디어 예수님 만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에게 묻습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라고 물었을 때 이 사람이 제가 낫고는 싶은데
무리동할 때 저를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못합니다라고 대답했을 때 예수님께서 8절에서 바로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이 38년이나 아무 힘이 없었는데 무엇 때문인지 예수님의 그 한마디 일어나 자리를 들고 가라 라는 그 말에 순종해서 진짜로 일어나서 들고 일어났더니 일어나졌어요. 그러고 한 발 두 발 걸어봤더니 진짜로 걸어졌어요. 그래서 이게 되네 하면서 씩씩하게 38년 만에 걸어서 간 겁니다. 이 장면을 보면 많은 사람들은 정말 놀랍게 하나님을 찬양할 것처럼 보이는데 성경의 이야기에서는 또 다른 논쟁이 발생합니다. 그날이 안식일이었다. 그래서 38년이나 누워있던 사람이 38년이나 희망이 없던 사람이 드디어 병고침을 받아서 이제 자기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게 되는 이 놀라운 장면을 보면서도 거기 있는 그 사람들은 뭔 얘기를 한 거예요? 저것 봐라. 안식일인데 뭘 들고 돌아다니네. 그 사람이 누군지 다 알면서 그 사람의 인생이 어떠했는지를 다 알면서도 38년이나 누워있던 사람이 벌떡 일어나서 걸으면 그 옆에 같이 걸어가면서 어떻게 된 일이야 축하해. 이게 정상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저것 봐라. 안식일 범하네. 이러면서 안식일 논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너 왜 안식일에 뭘 들고 걸어가냐 따집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나는 병고침을 받았는데 나를 고쳐주신 그분이 나보고 들고 걸어가라 했다 얘기하니까 유대인들이 또 뭐라 그래요? 그게 누구냐? 이 사람이 제가 생각하기엔 알았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예수님을 보호해주기 위해서는 모른다 그랬던 것 같은 느낌이 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그대로는 그는 모른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다가 이후에 성전에서 다시 만납니다. 다시 만나서 이번에는 성전이니까 좀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는지 나 고쳐주신 분이 이분 예수라는 분입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랬더니 다른 사람들이 너를 안식일을 범하게 만든 자가 이 사람이구나 하면서 예수님을 핍박하기 시작하였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도 여기에 지지 않고 한마디 대답을 하십니다. 뭐라고 대답하셨죠? 나의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는 일을 말씀을 하셨죠.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어쭈 안식일만 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니네 아버지라고? 이거는 신성모독까지 하네. 이건 정말 죽여버려야겠다. 여러분 베데스다 이건 히브리 말로요 벳이 붙으면 집이란 뜻입니다. 벳에스다거든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잘 아시죠? 자비의 집, 은혜의 집, 관용의 집 그런 뜻이에요. 근데 거기에 있었던 그 사람들은요 38년 된 병자가 살아나는 모습을 보고도 자비는 없었던 거예요. 은혜는 없었던 거예요. 관용은 없었던 거예요. 38년이나 어찌할 수 없이 희망 없이 있던 사람이 살아나는 장면을 보고도 율법을 지키라고 주장했던 것이고 그 모습을 보고도 예수를 어떻게 핍박할까를 고민했던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자비가 사라진 자비의 집이라는 장소에서 사랑은 사라지고 율법만 남아있던 안식일의 시간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그 자비를 회복하라라는 모습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안식일의 정신을 회복하라는 모습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그분은 그날 굳이 그 안식일에 그곳에 가서 그 사람을 살려놓고 그 일을 만드셨던 겁니다. 그 집이 어디였다고요? 베데스다.
베데스다를 영어로 쓰면 이렇게 써지더라고요. 이제 눈치를 채셨습니까? 베데스다를 띄어쓰기 2번만 하면 BETHESDA가 되더라고요.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요, 그래, 자비가 사라진 자비의 집이라는 장소에서 사랑은 사라지고 율법만 붙잡겠다는 그 안식일의 시간에 예수님께서는 굳이 그곳에 가셔서 의도된 행동을 하시면서 그들에게 그 자비의 정신이 회복되라고 요청했던 것이 바로 베데스다였습니다. 우리 SDA가 베데스다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의외로 당연할 것 같은 우리가 베데스다가 되는 것, 이것이 안 될 때가 많습니다. 저는 미국에 오기 전에 주로 약 10년간 합회에서 6년 청소년부장, 그 전에 4년 연합회 청소년 사역 개발원, 주로 청년들과 관련된 일들을 전담으로 해왔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물었습니다. 특히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는데, 많이 비었는데 너 어떻게 할 거냐?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고민이 많았죠. 그래서 어떤 책을 보니까요, 로저 더들리라는 박사님, 작년에 돌아가셨거든요. 앤드류스 대학 교수님이세요. 이분이 교육학 쪽의 박사님이셨는데 특별한 연구를 했습니다. 통계적 연구를 열심히 하시는 분이었습니다. 교회를 떠난 젊은이들 2천여 명을 20여 년간 추적 조사를 했습니다. 매년 이메일 보내고 전화하고 그렇게 해서 왜 교회를 떠났느냐, 떠나고 나니 어떻더냐, 혹시 돌아올 마음이 있겠느냐, 교회가 어떻게 해야 돌아올 거냐, 이런 것들을 질문하는 걸 20년간 해서 책을 냈습니다. 그리고 그 책이 한국말로도 번역도 되고 그랬습니다. 그 책에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를 다양하게 이야기했는데요, 한마디로 표현해서는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난 이유는 교리 때문이 아니라 관계 때문이다. 젊은이들만 교회를 떠나지 않죠. 우리의 새신자들이 교회에 얼마나 정착이 되고 있느냐 살펴보면 그것도 젊은이들과 다르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는 것은 교리에 대한 몰이해 때문에 교회를 떠나는 것이 아니고요, 관계 때문이다. 그 관계 때문이라는 그 말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그들이 참여해봤던 교회가, 그들이 함께해봤던 이 교회가 자비가 부족했던 겁니다. 베데스다인 줄 알고 왔는데 38년이나 수년 동안 내 인생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나의 삶의 문제가 여기서 해결될 수 있는 줄 알고, 여기서 해결될 기미가 보이는 줄 알고, 여기서 해결될 희망이 있는 줄 알고 여기에 와봤는데 여기는 자비가 아니라 율법이 있었던 거죠. 거기에 가슴 아팠던 거죠. 이런 모습은 연구를 통해서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건 2025년에 보고, 올해 보고인데요, 올해 보고. 오늘날 교회가 갑작스러운 자비심의 결핍에 빠져 있다. 오늘의 교회가 이룬 것은 교리가 아니라 자비다. 교회가 다시 자비를 회복할 때 복음은 다시 사람들의 마음에 들어갈 것이다. 되게 유명한 대학 UC 버클리에서 2013년에 발표한 걸 스탠포드에서도 또 같이 발표했더라고요. 이건 정말 특이한 건데요, 뭐냐면요, 이상하게 교인이 덜 자비롭다는 결과가 나왔대요. 오히려 많이 종교적인 사람이 다른 사람을 대하여 덜 관용적이더래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뭐가 있어서요? 높은 도덕적 표준이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젊은이들 이야기를 잠깐 드렸는데요. 다음 세대들은 왜 교회를 떠나냐면요, 중고등학생 시절에 84%가 성경에서 이미 마음이 떠났대요. 주로 교회를 떠나는 타이밍이 언제죠? 대학 갈 때 떠나죠. 그 전까지는 부모님 옆에 잘 앉아 있죠. 근데 여러분, 얘네들이 부모님 옆에 앉아 있는 그 순간에도 속으로는 딴 생각하고 있는 애들이 거의 열의 아홉이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여기에 지금 이 교회의 환경이나 이게 다 너무 좋아서 여러분 저를 다 쳐다보시면서 정말 경청하시는 태도로 잘 앉아 계신데요. 한국 사람들은 그거에 속으시면 안 됩니다. 앉아서 잘 듣는 척 하는데 한국 사람들은 도사들입니다. 여러분 학교 다녀보셨잖아요. 저희 한국인들은요, 생애 전반기에 20년 동안 하루에 8시간씩 학교 가서 앉아서 듣는 척하기 훈련이 된 사람들입니다. 그 훈련은 평생 써먹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의 새신자들이든 구도자들이든 여러분의 자녀들이든 여러분의 손주들이든 얘네들이 교회에 와서 내 자리에 옆에서 앉아서 같이 예배 드린다고 있는 그것만으로 그냥 만족하시고 이거면 됐다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속에서 무슨 생각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철저하게 신경 쓰셔서 그들에게 자비의 모습을 보이기 위하여 노력하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철저하게 이 교회가 자비의 자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6장 36절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제가 어제 잠깐 말씀드렸지만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는 저희 아버지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네, 저희 아버지 미워하지 않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요, 저희 아버지는 안식일 오후가 되면 성경책 하나를 들고 출정하십니다. 당당하게 출정을 하십니다. 윗동네 장로교인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저녁에 돌아오시면 당당하게 승전보를 말하십니다. 내가 오늘은 안식일을 맞이하여 윗동네 장로교인 찾아가서 성경으로 박사를 내고 왔지. 한마디도 못하더구만. 어린 제 동생과 저는 아빠 최고,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아버지도 그게 좋으셨는지 다음 달에는 또 출정하십니다. 성경 들고 이번에는 아랫동네 감리교인 찾아가십니다. 또 저녁에 와서는 얘기하십니다. 내가 박사를 냈지. 영혼 문제, 죽음에 대한 거 얘기했더니 한마디도 못하대. 아무것도 아니야. 또 저 동생과 저는 우리 아빠 최고를 생각하고 있을 때 그렇게 제가 얘기했던 그 이름도 순이인 순한 저희 어머니가 저희 아버지께 한마디를 질문하셔요. 그 질문이 저는 아직도 기억에 생생해요. 그 동네 사투리로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다음 주부터 우리 교회 오니껴? 성경으로 진리로 말씀으로 다 박사를 내고 다 이겼는데 안타깝게도 이 아버지 때문에 교회에 오신 분은 아직 없습니다. 요즘도 이기고 다니시는데. 교회에서 진리는 있으나 자비가 부족할 때 사람들은 참여하기가 어려워집니다.
교회의 발전은 교인들의 잘못된 행로로 인해 지연된다. 교회가 성장하지 못하는 것은, 교회가 발전하지 못하는 것은 사단의 방해로 그렇게 된다. 이것 이전에요. 교인들의 잘못된 행로로 지연된다. 예언의 신의 말씀을 찾아보면 이거보다 더 처절한 말씀들이 되게 많습니다. 너무 험해서 제가 찾아서 말씀드리기 뭐한 것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메시지가 중요하겠습니까? 메신저가 중요하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림 기별을 세상의 땅끝까지 전파하기 위하여 메시지가 중요하다 생각하시는 분, 메신저가 중요하다 생각하시는 분, 이렇게 앞에 선 사람이 양작택일의 질문을 하면 제일 지혜로운 대답은 둘 다요. 제일 지혜롭습니다. 둘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특히 율법과 성경의 진리에 더 관심을 가진 재림교회가 조금 더 신경 써야 될 부분은 메신저 쪽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안식일이 옳다라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 노력하기 이전에 안식일이 좋다라는 것을 보여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필요한 복음은 말로 가르치는, 말해주는 복음이 아니라 보여주는 복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누구에게든지 성경을 통하여 성경 창세기 2장부터 시작해서 계시록까지 전부 다 해서 제7일 안식일이 옳다라는 것을 아무리 똑똑히 말을 잘 가르쳐도 아마 여러분들 중에 어떤 분들은 그 가르침 때문에 직장도 때려치우고 가족의 핍박도 극복하며 이 재림신앙의 대열에 참여하신 분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근데 요즘은요, 안식일이 옳다는 걸 잔뜩 얘기해 놓으면 한마디의 질문이면 그 모든 노력들이 끝나버립니다. 뭐냐면요, 안식일이 그렇게 옳고 좋다는데 니들은 왜 안식일에 모여서 싸워?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안식일이 그렇게 옳은 거면, 그렇게 좋은 것이라는 것도 보여주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하늘에 갈 사람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얘기하신 것은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 그런 사람이 하늘에 갈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신 것입니다.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는 사람, 성경의 교리들을 똑바로 잘하는 사람, 이렇게 얘기하기 이전에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사람, 주변에 필요한 사람들을 돌아볼 줄 알고 그 사람들에게 나의 수고를 때를 따라 계속하여 일상적인 수고로 계속해 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 하나님께서 찾고 계신다 합니다. 여러분이 바로 그런 사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태복음 25장에서도 다시 양과 염소의 이야기를 통해서 구원받을 자들에게 이야기하시되 그 사람들에게 너희가 구원받는 이유는 안식일에 철저했기 때문이 아니다. 여러분, 제가 안식일을 의미를 부정하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을, 좀 더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너희가 구원받는 이유는, 이 장면에서요, 너희가 구원받는 이유는 남은 무리로서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의 교리에 철저히 순종했기 때문에, 거기에 딱 맞았기 때문에 구원받는다, 이렇게 표현되지 않았고요. 어떻게 해요?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에게. 여러분, 이 지극히 작은 자는 키가 작은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지극히 작은 자의 단어적 의미를 깊이 찾아 들어가 보면 어떤 게 있냐면요, 나하고 아무 상관없는 자, 내가 얘를 도와줘 봤자 나한테 아무런 도움이 생길 이유가 없는 사람, 지극히 작은 자, 그런 사람을 위하여 도와주는
자비가 있는 자, 그런 사람을 돕는 관용이 있는 자, 그런 사람을 돕는 사랑이 있는 자, 그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이끌었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본인들도 나 안 그런 것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마태복음 25장에서 구원의 이유를 설명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해보면 무엇이 중요합니까? 우리는 이런 말을 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는 말씀을 가지고 이 진리 안에 하나님의 대열에 참여하라고 사람들을 부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우리의 젊은이들은요, 진리를 알지니 그 진리가 나를 질리게 한다 하면서 떠납니다. 왜 그런 겁니까? 우리가 진짜로 붙잡아야 될 것과 안 붙잡아도 되는 것을 구분을 잘 못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변의 믿음의 동료들을 바라보면서 진짜로 붙잡아야 될 것은 그 사람의 구원입니다. 그것을 위하여 꼭 안 잡아도 되는 것들에 대해 좀 너그러울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게 자비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와 내가 함께 하늘에 손잡고 하늘에 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그가 빨리 귀걸이를 떼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언젠가 떼면 좋긴 좋죠. 그렇지만 그거 안 뗐다고 두드려 잡아가지고 교회를 떠나게 만들 일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젊은이들을 향하여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들도 이 남은 무리의 대열에 우리 다음의 대열로 그대로 함께 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고 마음을 열어줘서 그들이 우리의 다음 대열을 그대로 이어갈 수 있도록 해야 우리가 남은 무리가 되는 겁니다. 그게 안 되면요, 남은 무리가 아니라 있다가 없어진 무리가 될 뿐입니다. 유한한 인간이 영원하신 하나님을 섬기려면 이 유한한 인간의 대를 이어 붙여야 됩니다. 그렇다면 저 젊은이들을 향해 바라볼 때 여러분에게 진짜 중요한 게 뭡니까? 그들이 이 교회에 남아서 교회의 기둥이 되고 지도자가 되고 그렇게 하여 우리의 뒤를 이어주는 사람이 되는 게 진짜 중요한 거잖아요. 그걸 생각하고 나면 걔들이 치마가 좀 짧은 거는 좀 덜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여기 대부분 어르신들이 계시니까 제가 팁을 한 가지 드릴게요. 젊은이들한테 교회 올 때 옷 똑바로 입고 와라라는 말을 하셔야 됩니다. 그거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셔야 됩니다. 젊은이들한테 교회 올 때 옷 똑바로 입고 오고 성경 찬미 똑바로 들고 오고 와서 헌금 똑바로 하고 이거 말씀하셔야 됩니다. 그런데요, 말부터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젊은이들에게 입을 열려고 할 때요, 그 전에 열어야 될 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요거 세 가지를 연 다음에 입을 여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요, 마음을 여셔야 됩니다. 걔네들을 좀 이해하려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미국에 오면 애들이 자유롭게 공부해서 좋다 그랬는데 미국 와보니까 미국도 공부하느라고 박 터지더라고요. 원하는 거 잘하려면 공부 똑바로 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애들을 꼬셔갖고 왔거든요. 미국 가면 공부 안 해도 잘 된다더라. 그래서 제가 지금 저희 애들한테 공부하란 말도 못하고 있습니다. 걔네들은 소고기가 아니잖아요. 등급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근데 학교에서는 자꾸 성적으로 등급을 매겨요. 그 고단한 아이들에게 마음을 먼저 열어주십시오. 두 번째로는 손을 여세요. 다가가서 만져주세요.
잘못 만지시면 안 돼요. 함부로 만지시면 안 되고 동의를 구하고 만지셔야 돼요. 손을 열거나 팔을 열어서 안아주시고 네가 교회에 와서 고맙다. 네 덕분에 우리 교회가 밝아진다. 얘기해 줄 수 있는 어르신이 되셔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 또 뭘 열어야 됩니까? 지갑을 열어야 됩니다. 지갑이 두꺼우신 분은 크게 여시고요. 얇으신 분은 얇게 여셔도 됩니다. 얇으신 분은 청년들이 리트릿 갈 때 아이스크림 사 먹으라고 여시면 되고요. 좀 두꺼우신 분은 리트릿 갈 때 에어비앤비 돈 내라고 열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 친구들이 저 장로님은 에어비앤비 장로님, 저 장로님은 아이스크림 장로님, 저 집사님은 뭐 라이드 해주신 집사님, 이렇게 알고 난 다음에 네 번째로 야, 교회 오는데 좀 교회답게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셔야 말이 통합니다. 이렇게 안 하고 앞에 세 개 여는 거 안 하고 그냥 입만 자꾸 여시면 그거를 애들 용어로 뭐라 그래요? 꼰대라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미국에 와 보니까요, 한국도 그렇지만 미국은 더욱 더 다음 세대로 신앙이 연결되는 이슈를 가지고 아우성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기성세대들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구분을 잘 하셔야 됩니다. 분간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진짜 붙잡아야 될 중요한 게 뭔지, 좀 느슨하게 풀어줘도 되는 게 뭔지를 구분하는 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라이놀드 리버라는 목회자면서 철학자, 신학자는 이런 기도를 매일 했답니다. 주여, 우리에게 변하지 않는 것을 받아들이는 평안함과 변치 않는, 붙잡아야 될 것을 꼭 붙잡는 평안함, 변할 수 있는 것은 변화시키는 용기와 이 둘을 구분할 줄 아는 지혜를 주세요. 여러분, 여러분이 함께 신앙하는 공동체를 바라보면서 변할 수 없는 것들은 정말 잘 붙잡으셔야 됩니다. 재림교회의 정체성, 재림교회의 사명 붙잡으셔야죠. 좀 풀어줘도 되는 것에 여유로운 분들이 되시면 좋겠고요. 그 둘을 너그럽게, 지혜롭게 판단하는 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정도 이야기를 하면 어떤 분들은 동의가 안 되실 수 있어요. 특히 저희 아버지 같은 경우는 동의가 안 되십니다. 뭔 헛소리를 하냐? 교회에서는 똑바로 가르쳐야지. 교회에서는 똑바로 해야지. 그게 하나님의 율법이지. 율법도 중요합니다. 그런데요, 교회는 율법과 복음이 공존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네. 이 우리가 교회가 좋은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율법과 복음, 사랑과 공의의 조화가 필요합니다. 사랑과 공의가 있어요. 사랑은 복음을 통해서 나타나고 공의는 율법을 통해서 나타나죠. 사랑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고 율법은 사람이 해야 될 도리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로 그래서 사랑과 관련돼서는 이런 말이 나옵니다. 괜찮아. 그것으로 충분해. 너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어. 뭐 이런 말들이 사랑의 근본에서 나온 말이죠. 그리고 또 어떤 말이 있어요? 율법의 공의의 기초에서 나오는 말은 정신 차려. 똑바로 해. 그래서 되겠어. 교회 안에는 이 두 가지 말이 다 필요하고 두 가지 단어와 두 가지 정신이 다 필요합니다. 그런데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장 평화로운 신앙 공동체가 될 수 있는 비결을 지금 말씀드립니다. 교회 안에는 이 두 가지가 다 필요하고 이 두 가지는 서로 대조적인 개념이지만 둘 다 필요한데 중요한 건 요거를 어디다가 적용하느냐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괜찮아, 충분해. 이런 거는 주로 누구한테 적용하십니까? 그죠? 솔직하신 분들 몇 분 계셔요. 정신 차려, 똑바로 해. 이건 누구한테 적용하십니까? 그게 교회를 망치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의 신앙을 망치는 것이고 그것이 교회 안의 자비를 없애버리는 겁니다. 그래서요,
사랑은 남에게 적용하시고 복음은 남에게 적용하시고 율법을 나에게 적용하는 사람, 이게 좋은 그리스도인이고요. 교회가 이렇게 될 때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게 거꾸로 되면 맨날 박터지게 싸우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구호로 외쳐봅시다. 복음은 너에게, 율법은 나에게. 이런 생각으로 살아보실 마음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렇게 살기로 결심할 때 여러분의 교회는 베데스다가 될 것입니다. 원래의 베데스다. 자비가 사라지고 이름만 베데스다인 그런 베데스다가 아니고 진짜 베데스다가 될 것입니다. 현대의 많은 교회들이 이름만 교회이면서 이름만 진리이면서 그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때 유대인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사람이 살아나는 이 놀라운 기적을 보면서도 안식일 똑바로 안 지켜? 이렇게 따지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쩌면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는 것은 그런 모습에 가슴 아파서 떠나는 것일 것입니다. 안식일 진리를 몰라서가 아니고요, 2300주야를 몰라서가 아니고요, 예언을 몰라서가 아니고 주님 다시 오심을 몰라서가 아니고요, 복음은 남에게 집요하게 적용하면서 본인에게는, 복음은 자기에게 집요하게 적용하면서 남에게는 율법을 적용하는 태도들의 신문이 난 것일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외쳐봅시다. 복음은 너에게, 율법은 나에게. 이렇게 해보실 마음이 있으십니까? 꼭 그렇게 해보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게 왜 필요하냐면요, 왜 필요하냐면, 여러분, 우리는 살짝 오해하고 있는 게 있는데요,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웠으므로,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울 때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될까라는 거 혹시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는 재림 성도잖아요. 재림이라는 그 주제로 우리는 살아가는 사람들 아닙니까?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움으로,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울 때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주로 보통 신실하신 분들일 때는 깨어서 정신 차리고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성경에요, 문자적으로 재림이 가까울 때 어떻게 해라라는 게 성경에 몇 개가 있습니다. 문자적으로요. 우리가 의미적으로, 설교적으로, 신학적으로 풀어서 재림이 가까울 땐 신앙인이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된다라고 공부한 거 말고요, 문자적으로 성경에서 재림이 가깝고 주님의 때가 가까울 때는 어떻게 살아라라는 것이 정확히 기록되어 있는 것이 몇 개가 있는데요, 그걸 찾아보면 신기합니다. 하나 찾아봐 드릴게요. 빌립보서 4장 5절,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주님께서 가까우니까 뭐 하라고요?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가까움으로 깨어 있어라, 더 신앙에 충실해라, 이런 것들은요, 이렇게 2차, 3차 해석을 하면 그렇게 나오는 것이고요, 그냥 1차적으로 성경 문자 그대로 주님의 재림이 가까울 때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를 성경이 그대로 표현한 것들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재림이 가까움으로 뭐 하라고요? 관용을 가진 사람이 되라고요. 야고보서 5장에도 또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그러므로 어떻게 해라?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주님이 가까움으로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7절 8절에는 또다시 말씀하십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세상의 끝이 가까울 때 뭐 해야 된다 말씀하시는 것이요, 서로 관용을 나타내고요, 서로 원망하지 않고요, 길이 참고요, 서로 사랑할지라. 여러분, 주님 곧 오심을 믿으십니까? 그러시다면 많이 더 참아주는 분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 곧 오시는 거 믿으십니까? 관용을 보이기 위하여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곧 오심을 믿으신다면 열심으로 서로 사랑하기 위하여 더 노력하시는 분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일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일입니다. 영혼을 낙담하게 하는 것은 사단의 일이요, 신앙과 소망으로 고무시키는 것, 성장시키는 것이 그리스도의 일입니다. 그런 일 하시는 분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요한복음 5장의 베데스다의 장면에서 그 자비의 집에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여러분 한 분 한 분도 이제 일어나 여러분의 자리를 들고 일어서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혹시 너무나 율법의 자리에 안주하고 계셨더라면 그 자리를 이제 좀 들고 일어서십시오. 혹시나 다른 사람의 신앙을 평가하는, 손가락질하는 자리에 계셨더라면 그 자리를 좀 털어버리고 일어서십시오. 혹시나 누군가에게 나라도 잔소리해줘서 저 사람을 좋게 만들어 보겠다는 의욕이 앞섰더라면 조금 그 자리를 털어버리시고 자비와 관용과 사랑의 정신을 가지시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 모두가 함께, 오늘 안식일학교 시간에 8교회가 이야기를 하시는 것을 보니 참 각각의 교회가 나름대로 신앙을 지키고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노력하시는 모습이 정말 아름답습니다. 이 8교회 모두가 진짜 베데스다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하는 이 재림교회가 진짜 자비가 있는 비더 SDA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이렇게 이 시간에 준비한 말씀은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네, 아마 시간이 많이 가서 어제처럼 우리가 나눔의 시간이나 기도의 시간은 오늘 저녁으로 옮기고요, 네, 헌금 수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